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라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17절까지.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더 밑에도 알고 싶으시군요. 예. 여러분 성경 중에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성경이 있으시죠? 예, 아마도 여인들이 이 성경 룻기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룻기를 너무나 좋아하고 그리고 이 룻처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결말이 이렇게 아름답고 그리고 부유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에 이렇게 기름지고 풍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룻기는 사실 아주 작은 책이죠. 4장밖에는 되지 않는 책이지만 이 룻기의 영향력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 룻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 룻기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회복이 되고 그리고 또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룻기는 그 사사기하고 사무엘상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아주 작은 책인데요. 그 룻기 1장에 보면 거기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렇게 밝힌 것으로 봐서 이 책은 사사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 쓰여진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왜 이 책이 이렇게 아름답게 치열했던 그 사사기 중간에 이 책이 뚝 떼어져서 이렇게 4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것이 참 우리를 의문스럽게 하는데 이 책이 이렇게 중간에 그 치열한 사무엘상과 사사기에 쓰여진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앞에 무슨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한 줄로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정리를 하는데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다. 그리고 그에게 갔더니 임신하게 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 절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해줍니다. 그 수없이 많은 1장부터 3장까지의 일을 이렇게 한 절로 딱 정리를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한 절로 이렇게 정리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의 족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 누구를 낳고 죽었다 이런 내용이 또 한 문장으로 아주 짧게 이렇게 나와요. 아주 특이한 이야기는 거기에 한 줄 더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걸 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한 문장으로 뭐라고 후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아침에 너무 힘든 질문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앞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 이야기가 스토리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나온 이야기들 한 문장으로 얘기해.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서 아내를 삼고 아이를 낳았다. 이 이야기가 한 줄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씨름을 하고 또 전쟁을 치르고 또 어떤 일들은 골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또 정해지지 않는 일들도 있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셨을 때는 그냥 한 문장으로 그가 하나님을 믿고 평안하게 주님께로 돌아갔다. 아마 주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조금 더 긴다면 그가 멋진 남자를 만나 아이 둘을 낳고 재밌게 살다가 주께로 돌아왔더라. 예, 요런 문장으로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또 어떤 사람은 더 치열한 전쟁을 치르다가 왔더라.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평안하게 있다가 왔더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문장이든 두 문장이든 이 문장은 우리가 그 1, 2, 3장에서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이 사이사이에 설명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그 사이사이에 다 개입하시면서 이 문장을 이끌어 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두 문장이든 한 문장이든 그렇게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또 아름다운 결말을 주실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슬프기도 하고 가끔씩 가슴을 치고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하는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결말은 이렇게 아들을 낳은지라 하면서 좋은 결말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여러분이 여기에 계신 줄을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에 보아스가 보아스를 그 결혼 안 한 처녀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은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이 보아스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보아스를 얼마나 흠모하고 있는지 그런 잘 모르겠지만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는 이 보아스 같은 남자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그 처자들이 얼마나 기도를 그렇게 하고 새벽 예배도 하고 또 금식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주 여유 있게 앉아 계시는데요. 그 이 보아스라는 이름이 굉장한 이름이고 또 이 보아스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고 기쁘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아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이 룻기의 전반에 이렇게 들어보내시고 우리에게 보아스를 바라보며 보아스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이렇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4장에 보니까 4장 이 본문에는 아니지만 4장 오늘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기업을 물을 자가 이제 있죠. 기업을 물을 자. 그러니까 대를 이을 자가 있는데 그 대를 이을 자가 누가 있냐면 이 보아스 외에 한 명이 더 있었죠. 그런데 그 한 명이 더 있었는데 이제 보아스가 찾아가서 그 나오미의 집에 기업을 물으려고 그렇게 하니까 기업을 이어가려고 이렇게 할 때 이 보아스 말고 그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하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찾아갔더니 그 보아스가 찾아간 그 사람을 향하여 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무개야 이렇게 불러요. 저는 성경이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개야라고 이렇게 부른 것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름 중에서 아무개야라고 그렇게 불림받은 사람은 여기가 처음이 아닌가. 왜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아무개야라고 불렀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이렇게 심하게 어떤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별명이나 이런 것도 붙이지 않고 그냥 아무개야 이렇게 불렀는지
왜 이렇게 가치 없이 생각을 했는지 그것이 참 의문인데, 보니까 그 내용에 분명하게 두 가지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보아스가 네가 이 그 나오미의 집에 기업 물을 자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아무개라는 사람이 이 나오미의 집을 통하여 뭔가 재산이 혹은 가치가 이익이 있는 줄 알고 내가 그 기업을 물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보아스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기업을 물으는데 기업이 뭐냐면, 이 며느리 이방 여자 모압 여자 룻을 통하여 네가 기업을 물으고 그리고 그녀를 통하여 아이를 낳아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계산을 해보고 이게 손해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에 손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손해가 있어서 그가 바로 그것을 취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업 물으는 그 자격을 포기해요. 그래서 그 순서가 누구에게 오냐면 보아스에게 차례가 오죠. 그래서 보아스가 그것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것이 손해나고 그리고 이것이 이익이 자기에게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여자, 이방 여자, 그리고 그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던 그 이방 모압 여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룻을 받아들임으로써 그가 아주 성경의 귀한 그런 위치를 이렇게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를 보면서 저는 어떤 사람이 계속 떠올랐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떠오르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것을 차지하게 됐는데, 그 기업 물을 자의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2장에 보니까 이 사람이 유력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2장 1절에 보면 유력한 자다. 그런데 이 유력한 자에 누가 가냐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는 그런 장면이죠. 유력한 자다. 그러니까 재산이 많고 그 근방에서 힘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냐면, 이 그 나오미와 룻이 거기 이렇게 갔을 때 표현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복 주기를 원하노라. 이런 표현을 그 과부 이 두 명의 나오미와 아무것도 없는 이방 여자 룻에게 그 축복을 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이 축복해 주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랑 비슷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을 하거나 정말 감사함으로 마음을 다하여 복을 빌어주는 것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조호영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런데 이 여인과 이 나오미를 향하여 복을 마음껏 빌어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 소년들에게 또 이 룻이 이삭을 주우러 다닐 때 건드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해요. 2장 8절에 보면 룻을 건드리지 말아라, 보호해줘라, 특별히 이렇게 또 부탁을 하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룻에게 내가 이 밭에서 줍는 것을 내가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계속 여기서 주어라. 왜냐하면 내가 네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안다.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네가 온 것, 그것을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다 안돼요. 예, 다 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요? 저는 다 안다 그러면 마음이 안심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부유하고 모든 걸 줄 수 있고 축복을 마음껏 빌어줄 수 있는 이 사람이 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기댈 곳 없는 여자에게 내가 다 안다, 네가 했던 모든 행위를 네가 다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겠어요? 마음이 편안해졌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추수 마칠 때까지 여기서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추수 마칠 때까지 이곳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이삭을 주어서 양식으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중간에 막 이제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나오미에게 무슨 일을 이렇게 시키죠. 근데 이 룻에게 네가 원하는 걸 내가 다 해주겠다. 이런 표현을 또 해요. 원하는 걸 다 해주겠다. 이것은 부모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표현이죠. 근데 그렇게 합니다. 예. 예,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보아스에게서 어떤 그 조급함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궁색함도 보이지 않고 이 보아스에게 누구라도 마음을 열고 그리고 누구라도 기대고 싶고 그리고 누구라도 보아스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어느 곳에서도 누구에게도 비난받을 짓을 하거나 그리고 또 이 누구에게도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보아스가 아주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아스를 보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알고 그리고 굉장한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나눌 수 있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런 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너무 비약이 심한가요? 예, 성경에 저는 이 전쟁터의 한가운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생각하게 하고 떠오르게 하는 그런 것이 혹시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보죠. 여기에 13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예, 보아스가 그렇게 나가는데 근데 룻을 보면 룻이 요 문장 다음에는 등장을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 책 전체를 룻이라고 해요. 이방 여인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룻기라고 책 이름을 그렇게 짓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이름이 여기서부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아들을 낳았다. 여기가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나오미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 도대체 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끊어지고 더 이상 연결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역추적을 해갔는데 거기에서 이 룻이 했던 행동이나 그 표현들이 또 너무나 익숙한 그런 표현들인 것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1장 15절에 보면 룻과 다른 며느리에게 이제 나오미가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 너의 남편이 다 죽었다. 나는 다른 아들이 이제 더 이상 없다.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라고 하니까 다른 며느리는 이제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돌아가죠. 근데 이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주 꼭 붙잡고 시어머니를 절대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붙잡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아주 우리가 유명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머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는 일, 그 일 외에는 내가 절대로 어머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 나오미의 하나님을 보면서 룻이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예, 그렇게 고백하고 가는데 이 고백을 한번 잘 묵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그리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 소리를 제가 어디서 자꾸 들었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 고백을 계속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 고백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율법을 줄 때, 그리고 또 성막을 마쳤을 때, 이때에도 여지없이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우리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나는 주님의 백성이구나.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게끔 자꾸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룻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 가나안 땅에서 범죄하고 또 범죄했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이제 그 말라기서나 이런 그 스파냐나 스가랴서 이런 데 오면 너희가 나를 내가 너희의 남편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배반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 그리고 자기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받아내고야 마시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룻의 이 고백이 심상치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계속해서 룻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 룻이 고백한 그 고백 중에 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죽으시는 곳에서 죽는 일 외에는 내가 떠나지 않겠다. 그런데 죽음의 순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분이 한 분 계셔요. 여러분 아시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와 그 친밀한 사랑을 나누셨던, 그래서 어느 때에도 나누어지지 않았던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으실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그 사망을, 이 육체의 생명이 끊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예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결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니 죽는 일 외에는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표현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계속해서 그 고백을 한 이후에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계속 어머니와 함께 계속 그 땅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땅,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땅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결국엔 어느 곳에 이르렀냐면 2장 2절에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에게 내가 밭에 가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느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보아스의 밭에 이르러서 이삭을 줍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룻이 이렇게 가서 이삭을 줍는 것에 대해서 또다시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이삭을 줍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 이삭들을 보면서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데 오늘 딱 이 표현을 하고 있죠. 가서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저는 그래서 이 룻의 이 이야기가 심상치 않게 자꾸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고 예수님을 자꾸 상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어디에 이르렀냐면 3절에 보아스가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보아스가 이 은혜를 베푸니 어찌 나와 같은 여자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나아갔을 때 네가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안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은혜를 베푸노라 라고 하면서 그 보아스가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 은혜의 땅으로 갔을 때 계속해서 점점 더 그 풍요로운 그 보아스의 땅으로 다가갔을 때 계속해서 점점 더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루시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 5절에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순종함으로 행하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렇게 했죠. 말도 안 되는 그 번제물로 드리려는 그 아버지를 향하여 순종함으로 그렇게 나아갔던 이삭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삭의 순종을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룻이 보면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을 다 고주할 미주발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머니가 이렇게 해라 하면 또 그 말씀을 믿고 따라서 또 그렇게 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어머니와 관계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도 섬기기 어려운데 시어머니를 섬기는 것은 오랫동안 같이 안 살다가 성인이 되어서 결혼해서 그 나와는 너무나 가치관이 다른 그 어머니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 시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서 그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룻의 이야기를 점점 보면 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하고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역할은, 룻의 역할은 여기까지였던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죽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낳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저주를 받아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생명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며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며 그분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그런 역사의 예수는 이제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예수의 영이 되어 우리와 함께 사시는, 우리 안에서 부활하시고 그 이름은 예수의 역사의 예수는 없어지고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룻이 따라갔던 그 길을, 그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그 보아스의 풍성한 은혜의 땅에 이르게 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나오미에 관한 부분인데요. 나오미에 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나오미가 본문 내용을 보면 나오미가 자기가 낳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낳았대요. 자기가 자기 자식이 아닌데 룻이 낳았는데 룻 이야기는 쏙 빠지고 나오미가 낳은 자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4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라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예, 여기 보면 이 나오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않았다. 너가 뒤에
대를 잇게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는 이것 때문에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아이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 아이가 내 생명의 회복자다. 그리고 내 노년의 봉양자다. 그리고 이 아이가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예. 그러면서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이 이야기는 룻이 나왔는데, 룻이 보아스를 통하여 나왔는데, 계속해서 이 구절은 나오미의 아이라고, 나오미가 양육자라고, 나오미의 품에 아기를 안겨주었다고, 나오미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희한한데 제가 이 나오미에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나오미를 또 다시 역추적을 또 한 거죠. 나오미는 너무 가뭄이 들어서 나왔죠. 그런데 남편이 죽고 아들 2명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난한 여자, 비천한 여자, 정말 복 없는 여자가 돼버렸죠.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소식을 듣고 그 땅 예루살렘에 다시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셔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리를 듣고 올라오는 거죠. 그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렸을 때. 그래서 올라오면서 별로 한 게 없습니다. 전부 다 룻이 했어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러 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봉양하죠. 그리고 그 룻이 계속 시어머니를 봉양하니까 이제 3장에 가서는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냥 받아 먹을 수 없다. 그러면서 나도 이제 좋은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너에게 복된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서 3장에 시어머니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장면이 지고 나면 결혼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자식을 또 이렇게 받아서 자기 자식처럼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장면이 이렇게 하는 장면들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3장 맨 끝에 부분에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많이 주고 정말 넘치도록 주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열심 내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자기 이 모든 일을 다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어디서 들으셨죠, 여러분? 이 말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열심이죠. 내가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입술을 통하여 온 땅에 주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하는 고백, 온 땅의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내가 쉬지 않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께서는 심심치 않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걸 보면서 옆에서 보면서 이 보아스가 이 일을 절대 쉬지 않겠구나. 이 기업 이를 이어가는 거, 그리고 이 먹여 살리는 이거, 그리고 부욕해 하는 이 일을 절대 쉬지 않겠구나. 보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본문의 표현이 나와요. 받아서 여인들이 표현하는 것이 네가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않았다. 그걸 찬양해라. 너는 빈손이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 아기가 내 생명의 회복자다. 그리고 내 노년의 봉양자다. 내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가 너에게 그렇게 나왔다. 여러분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는 표현도 아가서에 나와 있어요. 아가서에 그 하나님의 그 너무나 놀라운 그 사랑의 표현에 7 아내, 7 아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런 표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거보다 더한 표현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그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별로 한 것 없이 이 룻을 통하여 오벳이라고 하는 자녀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를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분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 예배드리러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루하든지 혹은 아프든지 혹은 대책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든지 관계없이 내가 쉬지 않겠다. 내가 이 일을 시작했으니 절대로 쉬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방식대로 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오미의 그 풍요로운 그 결말이 여러분의 결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